이 선언은 주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청중이나 독자들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볼지어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 메시아의 왕국의 문이 닫혀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을 얻으신 만왕의 왕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왕국의 문을 열어두었다고 말합니다. 그 문은 하나님의 도성과 성전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천국의 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천국 문이 열리는 곳이죠. 주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천국 문을 여셨으니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천국문이 열려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것이죠. 그 교회야말로 주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교회이기에 그 교회에 몸담은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교회는 천국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천국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열심히 거리를 다니면서 모아오더니 천국 문을 막아서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했어요. 저주의 교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천국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죠.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하게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사단의 회당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함을 공적으로 승인하였다, 나타내었다, 역사하였다, 사랑의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죠. 악인이 보는 앞에서나 모든 만유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필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한다 외쳤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왕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고 영원한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부가 남편에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행복하고 보람찬 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7 교회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낸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바로 볼지어다로 시작하여 온 우주 앞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곳에 천국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교회, 이 마지막 때 참 여러분들 지금 발걸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세요?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신 교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한 인정을 받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정말 가장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러한 주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저를 쫓아서 한번 낭독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한 절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마 감동되신 것이, 이 뜻이 무슨 뜻이길래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내 교회다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며 작은 능력밖에 없음에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작은 능력과 내 말을 지키며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과 배반이 대조됩니다. 즉 작은 능력을 가질 경우 일반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작은 능력밖에 없으면 주님을 배반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신앙을 저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허락하심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능력이란 신분이나 지위나 돈이나 세력 등 심지어 성령의 은사까지 포함해서 변변치 못함을 나타냅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초라하고 돈이 없고 사람 수도 많지 않았고 배우지도 못하였고 또한 재능이 있는 자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탄의 회당인 자칭 유대인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다수였고 사회적인 세력을 붙들고 있었고 돈도 많았고 성공했고 인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대조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고 있는 필라델피아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라해지고 있는 필라델피아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림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막 뭐든지 다 번창할 줄 알았는데 딱 예를 들어서 상사가 교회 다니지 말고 주일날도 교회 와, 회사 와, 이게 딱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1년 후에 고가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3호봉 주는데 나만 1호봉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는 승진 착착 길이 보이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쥐검을 일으키게 됐어요.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그림이에요. 거꾸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큰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인기를 누리는 것이죠. 참,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따돌림 및 핍박을 받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보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굳굳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냥 신앙의 엑기스죠. 결정체죠. 무엇이 신앙인가? 무엇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신앙인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것이 칭찬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핵입니다. 성경에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주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자세를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가시가 있으므로 그 능력이 연약하여졌다고 되어 있어요. 작은 능력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말 재주가 뛰어나고 사람을 막 헉헉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말에 어눌해지고 어딘가 병에 걸려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불편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맥. 필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졌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고 직장을 잃어도 다 잃어도 세상적으로 작은 능력으로 점점 처져도 주님은 더욱더 붙들며
그분만으로 살겠다고 하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내셨습니다. 오히려 약한 능력밖에 없는 필라델피아를 주께서 붙들어 주신 것,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사탄에 해당인 승승장구하는 그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건대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허다한 사람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사랑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이를 주께서 보신 것입니다. 하물며 이성 간의 사랑도 결혼도 이러한 진정한 사랑에 서 있는 가정은 진실한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러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결혼하면 돈이 없어지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혼이 쉬운 거죠. 지금 왜 이혼이 많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바라보는 그 조건이 유지되면 이혼할 이유가 없지만 인생 살다 보면 그 조건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연예인으로서 멋있을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아주 몸매도 있고 그러면서 못생겨지거든요. 여자 남자가 아니 옛날에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네. 근데 다른 여인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또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를 쫓아가죠. 근데 이 남자는 옛날에 돈이 많아서 많은 여자가 왔는데 돈이 있는 줄 알고 저 여자가 결혼했는데 갑자기 사업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돈 때문에 하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또 이혼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의 지금 패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에 속했습니까?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속지 않지요. 예수님 그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만 사랑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왜 나를 먼저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증거해 주셨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큰 능력을 얻기 위해 주를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 예수님이 좋아서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주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였지만 자신의 의를 향한 충성이 됨으로써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로마서 9장과 10장을 보면은 이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즉 인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는 언제나 부딪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에 의해서 전 세계가 둘로 나눌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와 인간의 의를 부추기는 자들이 완전히 나누고 서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각각. 놀랍게도 그들은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를 거절하는 자들이 돼요. 그리고 자기네 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끝까지 외칩니다. 거짓말장이죠. 바울도 괴수처럼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최선을 다할 때였습니다. 역사 끝에서는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노골적으로 대항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바벨탑이, 역사의 끝은 마지막 바벨탑과 함께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를 주둔하며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 등장할 것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인간의 의에 있어서
아주 온전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지극한 이 괴휼의 사도예요. 아주 그 겉과 속이 완전히 틀린 존재입니다. 그가 바로 불법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이며 또한 그 짐승입니다. 다니엘 8장에 보면 안티오쿠스 이 4세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딱 만나면 위인 중에 위인이요 덕도 그렇게 많은데, 이 속에는 완전한 죄악과 이기심과 가득 차 있어요. 철저히 다 빨아먹는 이 뭐랄까 철면피 같은 이 속이 딱 차 있는데, 잠깐 시간 동안에 정치를 사용해서 자기 편을 다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호리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죠. 그가 바로 불법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이며 또한 그 짐승입니다. 사탄의 회당인 자칭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인 면에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참 유대인은 혈통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이면적인 사건들을 몰랐어요. 성령의 역사도 모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싸움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수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간섭하심으로 결국 유대인들 중에 몇이 복음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 빌라델피아 교회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참 오랫동안 봤어요. 나의 인내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죠. 나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 즉 주께서 인내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필라델피아 교회가 수호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주님의 말씀, 즉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뜻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복음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확인한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회가 당한 가장 큰 고통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시비로 참으로 많은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인간의 의를 외치는 자칭 유대인을 향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그들의 협박과 공갈과 회유와 그럴듯한 설명들과 모든 사회적인 압박을 경계해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핍박받지 않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수호하면 면류관의 상이 있습니다. 복음을 수호하는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주께서는 복음을 수호하는 교회를 재림의 그날까지 보존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복음을 지킴으로써 아직까지 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니 복음의 말씀을 수호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께서 큰 약속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여기서 시험의 때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시험이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절을 보니까 이 지금 10절에 나오는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시험의 뜻을 알려줍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것을 지금 칭찬하죠. 여기 보면 가짜들을 시험하여 그 가짜인 것을 드러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험의 때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시길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즉 아무 때나 시험할 때가 아니라 정해진 어떠한 특정한 시험할 때 특정한 그리고 이 때라는 것은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hour로 되어 있어요. hour. 즉 특정한 어떤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그 짧은 기간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환란은 주의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입니다. 즉 교회를 향한 엄청난 핍박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가 확연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시험의 때에, 짧은 기간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때에 반드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왜? 나누니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계시록 13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산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바로 이 시험의 때에 진짜와 쭉정이들이 확연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하지만 쭉정이는 시험의 때가 지난 직후에 있을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심판 가운데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비록 소수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속한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자마자 이 땅에는 그 짐승에게 속한 자들만 남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대적들이, 진노의 대적들이 그냥 땅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은 갱신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온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고 택한 자는 노아의 방주를 탄 것처럼 택한 백성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접하여 공중에 있지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다. 아주 다 거룩한 진노를 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말 직전에는 짐승이 다스리는 짧은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 그것이 바로 시험의 때인 것이다. 시험의 때. 성경은 불법의 자인 적그리스도, 즉 계시록에서 그 짐승이라고 불리는 존재의 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짐승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로 좀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양으로 이 짐승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7장, 8장, 11장 너무 많아요.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면 바울이 또 그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록에 보면 더더욱 그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존재가 등장하였을 때, 또 등장할 즈음에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험의 때에 나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적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 나뉘는 것이죠. 이쪽이 훨씬 많겠죠. 전 세계를 분림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네가 보는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허락된 것이죠. 또한 계시록 20장은 주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탄이 풀려나서 만국을 미혹하며 자기 손에 넣을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용을 잡으리고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금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리라. 사탄이 풀려나면 뭐합니까? 온 세상의 만국을 유혹하여서 복음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 온 세상을 미혹하여서 참교회를 핍박하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의 교회를 완전히 참멸할 것입니다. 6.25 때처럼, 신상 참배 때처럼. 그것이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인류의 역사 끝에 시험의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온 인류를 향해 시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마귀가 잠깐 풀려나서 만국을 미혹하여 마치 구약시대처럼 온 세상을 불신으로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이때 이 땅의 교회는 존재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지켜온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필라델피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참교회를 완전하게 진멸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불편할 것입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교회가 재림 때까지 존재하도록 붙들어 두신다는 약속.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복음의 교회들은 이 시험의 때를 어떻게 면하게 됩니까? 신학자들 중에 보면 이 구절에서 환난전 휴거,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교회가 하늘로 휴거하여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 자도 있어요. 즉 짐승이 등장할 때 깨어있는 교회들은 다 하늘로 가서 이 환난을 피한다는 것이죠. 이 짐승의 피가. 그러나 원어의 의미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하고 정확히 갔습니다. 즉 시험 중에, 환난 중에 우리를 직신하듯이. 이에 계시록 12장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복음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는 교회를 시험의 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구약교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 잔재를 참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세요. 따로 이동시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교회를 향해서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충성스러운 백성을 향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니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즉 복음을 수호하는 교회는 짐승과 음녀가 이 땅을 차지하고 참교회를 핍박할지라도, 또한 특히 인본주의적인 의를 추구하는 자칭 유대교라는 거짓교회가 참교회를 핍박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보호를 받아 보존될 것이, 즉 존재할 것이, 존재할 것이.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참교회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주님 재림, 바로 지금 땅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이제 막 부어지는 것이죠. 이제 11절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께 충성하는 자들의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보호를 받아서 교회의 존재 자체는 지금 유지되지만 밖에 나가기만 하면 경찰들이 있고 물건 사러 가면 이제 크리스도인이 아닌가 막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감옥에도 갇힌 일이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뭘 기다리겠어요? 예수님 먼저 오시고, 예수님 먼저 오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핍박받으면서 뭘 기다렸어요? 우리 예수님 먼저 오시고. 부름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 먼저 오시고.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필라델피아 속히.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부탁합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했냐. 면류관이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따놓았어요? 안 따놓았어요? 따놓은 상태예요.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호하는 것이죠.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 복음에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충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끝까지 믿고 충성하는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느니라. 필라델피아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지진이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지진이 다시 없는, 흔들리지 않는 도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영원토록 안전한 저소. 그렇죠? 저는 지진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참 무서울 것 같아요. 다리가 막 흔들리는 땅 위에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적인이라는 것은 땅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땅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서보세요. 꿈을 꿨을 때 나는 떨어지는 꿈을 꿔본 적 있나요? 키 큰다고 하지만은 그 비참이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무적에는 끝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끝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흔들려서 잘못하면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승리자에게 주신 저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둥은 그때 다 남아있었거든요. 두 번째 약속은 세 종류의 이름을 부여하시겠다고 했어요. 세 종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거예요. 우리 몰라요. 근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로 주어지면서 우리는 그 이름의 백성이 될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필라델피아가 어떤 이름을 가졌었어요? 네오 가이샤. 또 무슨 이름을 가졌어요? 올리비아. 이 황제의 은혜를 입으면서 이름을 바뀌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불려질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시 이름을 주시겠다. 이 도시 이름이 뭡니까? 용현동이지. 인천시죠. 그 도성의 이름,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이름 지금 우리 몰라요. 그만 이름이 주어질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무슨 이름이 주어질까? 서울이라는 이름도 아닐 것이고 LA라는 이름도 아닐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도성,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도시는 무슨 이름이 주어질까? 그 이름 지금 성경에 게시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무슨 이름이? 서울 사람. 그 도시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그곳 사람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우리가 불릴 것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또 다른 이름이 그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 재림과 함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그때는 글쎄 백마탄 왕자의 자녀들이라고 불릴까요?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입니까? 이미 나를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할 겁니다. 나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제 그분만을 무조건 영원히 사랑합니다. 능력이 많던 능력이 적던 사회에서 지위가 높던 사회에서 지위가 적던 돈이 많던 돈이 적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거룩한 복음을 수호하고 생명의 복음을 수호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복음을 수호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받지 않고 십자가를 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과 사랑을 얻게 되는 복되는 교회와 성도들 계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혹시 지난주 한 주간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면서 자신을 부족함을 또 드러낸 것은 아니죠.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사랑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입증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그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사랑인데 더 이상 무엇을 그분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무엇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도구로 재투자하고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남은 삶을 살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다짐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십니다. 지난 대마의 정신처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단지 알라딘 램프의 진의 역할밖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내 죽음을 주님께 드리면서까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죽더라도 망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망하게 하시고 죽더라도 주님 내 인생이 주님 때문에 죽었다고 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칭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로 부러운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칭찬이 부럽지 않다면 어찌 우리가 변할 수 있으며 또 어찌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를 부러워하며 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중심으로 사랑한다. 네가 나를 변함없이 중심으로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받으며 우리의 무한한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과 깊이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썩어진 세상을 자랑하며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과 그 사랑을 악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없는 기쁨과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신 화물을 우리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박영재 집사님.